우리 인생은 혼자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 힘든 자, 넘어지려는 자들을 붙잡아 준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곤 했잖아요. 수없이 손잡아주고 손 잡힘을 받았던 우리의 생애인데 가장 따뜻한 손길은 무엇이었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잡아도 주고 또 누가 잡아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나 하나, 지팡이 하나, 이게 전부예요. 누가 내 손 잡아줄지, 내가 또 누굴 잡을 힘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찬양 알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께 나가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치고 거부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셔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셔요. 우리의 눈물을 아셔요. 기막힌 사연들을 아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그 예수님, 이미 우리의 그 아픔과 고난을 겪으신 그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맞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얼마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의 사람, 낭패와 실망의 사람 다 맞아 주십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세요.
예수께 나가면 버림받은 예수님이, 사정을 하시는 예수님이 맞아주시는데,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천하 만국 가운데 단 하나의 구원자를 택하셨으니, 그 구원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고 그 값을 갚아야 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택하시고, 예수 내 아들아 가라, 저 골고다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라, 택하신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로 택하시고, 유일한 소망으로 택하시고, 유일한 피난처로 택하시고, 유일한 기쁨, 평강, 유일한 왕으로, 목자로 택하신 그 예수님에게 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 가족, 누구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고, 혹시 저 먼 발치에서라도 자기에게 다가올까, 또 자기가 잘못해서 나갈까, 사람이 식별되기만 하면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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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정하다,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쳐야 하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지라. 그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웬걸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자를 주님께서 그래,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니, 내 손을 누가 잡아주느냐, 그래 내가 잡아줄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리빙스톤.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생명력이 넘치시는, 생명이신, 견고하신, 흔들림 없으신, 그 언약에 확실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힘든 자요, 실패한 자요, 외로운 자요, 낙심의 사람이요, 예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둔 사람이 있어. 하나도 안 버리고 이사갈 때마다 다 가져가고, 하여튼 어디다가 하여튼 재워두든지 안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야, 대단해요. 근데 잘 버려요. 잘 버리면요, 시원합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상큼합니다. 잘 버리는 것은 손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게 지혜롭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버리래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고 오염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다 비워놓고 내려놔야지 주님의 선한 것을 맛보고 누리고 채우고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로 다시 충만해지는,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예수님에게로, 그러면 버리고 나가야 된다고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가장 큰 방해는 누구냐? 나예요, 나. 아유,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고 누가 방해하고 내 남편이 뭐라고.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최대의 방해거리, 내 욕심, 내 편견,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잘 못 나가는 것이지 누가 뭐래요, 누가.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을 만나도 주님의 놀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노래말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처음부터 제가 한 소절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또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것이 자꾸 솟아나는 존재, 가시나무가 내 안에서 나를 찌르고 오는 자다마 찌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봐야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것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안에 이 못된 것들이 삐쭉삐쭉 있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시게 너무 가시가 많은 존재, 너무 상처가 많은 존재, 내 안에 내 남편이 들어오긴 너무 힘든 것, 내 아이조차 못 들어와요. 아프다고 못 들어와.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아프대요. 아빠한테 가까이 가면 왜 찌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이 가시나무들, 이것들을 다 꺾어내고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 이 더러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길의 출발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버릴 때에 사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움을 버려보세요. 미움을 갖고 있으니까 소화도 안 돼, 잠도 못 자, 계속 그 사람 보면 그냥 식은땀이 나고 막 그냥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냥 옛날에 그 일들이 기억도 나고. 여러분들, 버려요. 미움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다른 사람 좀 비방하는 건 이제 버리고, 그러면 치유가 돼요. 내가 치유가 돼. 그래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끙끙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두 번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사모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갓난 아기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이 배고파요, 추워요, 어딘가 아파요. 그러면 단 한 곳으로 갑니다. 엄마에게만 가는 거예요. 고모가 놀아주고 이모가 놀아주고 주변에 많은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생명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아이가 그 길은 엄마밖에 없는 줄 알아요. 엄마에게로 갑니다. 심플해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에게 가야 내가 산다. 엄마가 나를 먹여준다.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 엄마가 나를 잠재해준다.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면서 가는 곳이 엄마입니다.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기력을 다시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모든, 그땐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주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로, 피난처로, 능력으로, 위로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택하여 우리 앞에 두셨는데 예수님에게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어린아이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엄마 아니면 나는 죽는다. 엄마한테 가면 산다. 어린아이도 갖고 있는 그 지혜,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나는 먹고 힘을 내고 자라난다. 어린아이도 가고 있는 그 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가야 할 그 삶을 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엄마 품에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하고 쌕쌕 잠을 자고 그게 밝게 웃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만족의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끙끙대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다시 맛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다시 힘을 얻게 돼서 정말 젖을 잘 먹고 평안히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같이 얼굴이 해맑고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우리 얼굴이 아직까지도 불안하단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왜 괴로움에 그냥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자같이 그 모습이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왔다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온 줄 알지만 엉뚱한 데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고 볼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난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젖된 아이의 그 기쁨처럼 기쁘고 만족하고 그 얼굴이 한없이 환할 텐데 왜 성난 모습으로, 아직까지 우울한 모습으로, 아직까지 뭔가 불편한 모습으로 우리의 얼굴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간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읽고 하는 그 일도 있겠지만 나오는 거예요. 예배들, 예배.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들으라, 들으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죄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예수 나의 왕이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흥명하시면서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는단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라고요. 예배가 아닌 삶,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 여러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예배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데 더 이상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시간 낭비, 그 낭비 이제는 하지 마세요. 왜 이 시간 동안에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젖을 먹고 새로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도 리빙 스톤, 산, 돌,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견고해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린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사람처럼 처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의 그런 그 어깨를 갖다 축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자들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리빙, 살아있는, 그리고 견고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배 전까지만 해도 흔들거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많은 그런 그 괴로움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그렇게 떨림이 있었고, 하지만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치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견고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바다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꼬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라던 천국에 올라간다. 죽음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명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고 윤영철 장로님, 그분은 이제 여러 그의 그 생애가 이제 살펴질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을 빌려서 볼 때에, 서러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가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매주에 와서 그냥 핀잔 들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것도 크리스찬이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마음의 불편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하는데요,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 윤영철 장로님께서 헌금하신 거예요. 딱 5불 헌금하면서 건축, 성전 건축 헌금 그때 없었어요. 성전 건축 헌금 딱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생애가, 그래서 어제 그제 장례 예배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와 또 유족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올 것인데,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표시를 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새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자.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그 가족이 저에게 와서 이번에 모든 그 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들을 모아서 저에게 성전 건축 헌금으로, A부터 Z까지가 분명해요. 이 분명해야 돼요. 작기 시작했으나 창대하게 그 생일을 마치더라고요. 자기 사명이 있어서 분명해요. A, B, C, D, 왜 D에서 맞춰요? F에서 왜 맞춰요? Q에서 왜 맞추냐고요? Z까지 가야지.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인데 왜 신앙생활 중간에 흐리흐리하게 하냐고요? 끝까지 딱 가는 건데, 한 번의 생애인데 주 앞에 받은 이 은혜, 주 앞에 받은 이 부름, 주 앞에 받은 이 소명,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셈을 가지고 그 놀라운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가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까? 죽음이 얼마나 죽음이 사무됩니까? 그 죽음이 왜? 우리는 이 죽음에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무서워라, 싫어라는 그 죽음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죽음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길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내 주님 만나는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만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 Z의 시간까지, 알파 오메가의 시간까지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로 나가는 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또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할 일이 있어요. 돌아가세요.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할 예배를 드렸습니까? 새 힘을 얻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견고해졌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이 있답니다. The way. 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예수님께로 갑시다. 흔들린 세상, 여러분들 봄 좋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이후에는 다 괜찮은 것 같죠? 명예와 인물과 돈과 그 모든 것들 가지고 괜찮은 것 같죠? 그 아래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견고한 그 반석이 없어서 떨고 있는 모래성우의 인생들. 예수님 만나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삶의 영역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없는 자, 예수님으로 나옴이 없는 자, 온갖 문제를 뒤집어쓰고 버릴 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는 자, 아니 예수 위에 나올 때 엉뚱하게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으로 포장해놓고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상처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미움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원망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멸시하고 자녀들에게 그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가시나무로 고쳐세우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 아무리 그래 보세요, 주의 은혜가 들어가나, 아무리 그래 보세요, 버리지 않고 나왔는데 그것이 채워질 것인가? 버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나올 땐 갈망하며 나와야 됩니다. 갈망하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재밌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 연극이 있을 때, 무엇인가 있을 때 줄 서서 그것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를 갖다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 주님을 갈망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예배,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갈망 없이 나온다면 이것이 무슨 예배며
그것이 주님을 무슨 만나는 것이며 그것이 무슨 주님의 손 내밀어 위로받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워해야 합니다. 떠나는 즉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주님 곧 다시 주의 전에 가서 배울게요. 주님 주 앞에 다시 나갈게요. 주님 예배 시간마다 놓치지 않을게요. 네, 사모하는 주님, 네, 사모하는 주님, 그 갈망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교회 예배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 예수를 위해 나가는 자, 예수를 만나고 싶은 자,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 리빙 스톤이 되는 그 자리, 그 양식을 먹고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 예배가 되도록 성도들이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가 예수께로 나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께로 나가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모토요, 소망이요, 우리의 가치관이요, 방식이요. 예수님께로 나가자.